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다른 말로 율법서, 교육서의 설교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상은 누굴까요? 이제 잘 알다시피 율법에 좀 덜 교육받은 신세대들이죠. 신세대들. 구시대들은 다 돌아가셨고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모세는 이제 그럼 뭘 주로 또 강조했을까요? 당연히 구세대의 불순종에 대해서 강조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거듭거듭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분위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왜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의미를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게 답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답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이론적 과정을 신앙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지를 쭉 설명해내는 게 신앙인 것이지, 오직 예수 뭐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답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저기 한옥 목사님 있죠? 여러분 한옥 목사님 아시죠? 그분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성령이 이제 역사한 사람은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비전이 주는 문제를 보거든요. 그런 게 바로 답이에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비전을 보게 된다. 그게 답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비전이 생기느냐가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시간 내내 헛된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것을 들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싶어도, 성령이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걸 누가 모르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유치원 때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강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되풀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그게 설교가 아니고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굴하지 않게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인 것이지, 그런 것들은 쭉 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 바울을 왜 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럽니다. 참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금방 설교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답만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만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정답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고등학교 나왔으면은 그 고등학교 때는 안 그러나요? 대학교 때 다니면요, 이렇게 그 자연과학이나 이런 공학도들은 문제가 수학으로 다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딱 맞았다고 해서 교수들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보거든요. 풀이 과정을 봐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지, 답만 보고 집중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 그러면 점수 안 줘요. 근데 답은 틀렸는데 풀이 과정이 가다가 어느 정도 틀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과정이지 그 마지막 결론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결국 뭡니까? 구시대가 몰락한 이유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몰락한 거다. 그러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이 무슨 존재,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설교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설교 형태. 제대로 된 설교 형태.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보통 이제 성경은 책 제일 첫머리나 창세기도 첫머리를 딱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도 또 민수기도 첫머리 계수하였다. 민수기도 계수하였다. 창세기는 시작하였다. 그럼 신명기는 무엇일까요? 또는 사람의 이름이 욥기나 요나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신명기는 네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의 제일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이 말씀이다. 또는 이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 근데 히브리 말로는 엘레 하데 바림. 엘레 하데 바림. 그러면서 이게 제일 먼저 딱 나와요. 엘레 하데 바림.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엘레 하데 바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레 하데 바림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요. 라피 전승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라피 전승에는 세페르 토카호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책망하는 책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책망하는 책. 근데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책망과 권면이 주를 이룬다. 다른 말로 성경이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결국 뭡니까? 책망과 권면의 책이에요. 책망과 권면을 하는 게 설교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도 목사님께 혼나러 가야지. 근데 그게 설교예요. 그게 책망과 권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냐. 그래서 저는 그랬죠.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같다. 성경이 나와 있는. 성경에서 책망하면은 책망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위로하면 위로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뭐 내 사상을 덧붙이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다 책망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책망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뭡니까? 너희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책망이죠. 기본 전제 조건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길을 금지하라.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도 봅니까? 책 자체가 책망의 책. 라피 전승에 가면 신명기를 책망의 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재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8절 보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등사하여 이 말을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70인역에서는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걸 이야기하는데 이 등사하다 이것을 복사하다 이 뜻 아니에요. 복사하다, 카피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반복, 복사하는 거니까 이것을 복사하여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이걸 복사하여 사람들이 나눠주라. 이게 등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반복 또는 제 두 번째의 율법서 이런 의미로 그 뭡니까 70인역에 두테로노미오 이렇게 두테로노미오 70인역이 무엇이냐면요 70인역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1, 2년 있다가 온 게 한 70년 있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2대째, 3대째 애들이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보면은요, 한국말 잘 못합니다. 30년, 40년 지나면 못해요. 잘.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영어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신세대 애들이 히브리 말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리스 말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고 막 끌려가고 이 외국에 쫙 퍼져 살았어요. 쫙 퍼져 그리스 지역에서 살고 이러니까 바벨론 시대 포로 이후부터 퍼져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고 오랫동안 각 그 지역에서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2세들, 3세들을 위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요즘으로 하면 영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는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스 말로 기록됐으니까 그리스 말은 무엇과 좀 연관되어 있냐면 영어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영어를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 말, 라틴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영어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요. 듀테로노미온. 이게 율법을 복사하다, 등사하다, 자꾸자꾸 제2의 율법을 퍼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듀테라노미라고 불러요. 신명기를. 듀테라노미 이게 뭡니까? 반복하다. 그러면은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는 무슨 뜻일까? 그 신자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가 쓸 때가 신신당부한다. 그게 뭐예요? 또 기억해라 그 뜻 아니에요. 신신당부가 그 신자가 그 신자예요. 네. 자꾸 재탕한다. 나 너한테 아주 몇 번이고 거듭 말한다. 신신당부한다거든요. 그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2번, 3번 계속 너에게 재탕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명기. 네, 신명기. 네. 그래서 이제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70인역에 나와 있는 듀테로노미온이 또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신의 파토랍니다. 그건 똑같아요. 신명기라는 단어랑 3번, 4번이 똑같아요. 70인역과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 마지막 미신의 파토라 또 신명기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다. 뭐다? 율법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세가 썼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존 오웬 같은 훌륭하신 분도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로 봐요. 근데 우리는 바울로 보지 않고 누군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그 초대 교부들 있잖아요. 속사도 교부들이 속사도는 누구냐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폴리캅이나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속사도인데 벌써 그때부터 바울의 저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국 가야 한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 성경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는 교회사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 같은 어법을 사용해요. 바울과 같은 어책을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바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바울인 것 같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모세 오경은요 이미 히브리 사람들 고대로부터 올라가도 모세라는 걸 확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34장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34장
34장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위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누굽니까? 너가 모세 자신이거든요.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떻게 모세가 쓰면서 모세가 죽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죽어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6절에 베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건 분명히 뭐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은 이 신명기 34장을 근거로 신명기서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그럼 히브리서, 신명기서는 벌써 몇천 년이잖아요. 그것들을 연구하는데 허술하게 연구하겠냐고요. 34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다 썼는데 그냥 모세가 쓴 걸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 교정을 본 거예요. 성경도. 그 당시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록을 편집한 사람들이 남기는 게 히브리 고대 문서의 주 특징이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모세가 다 써가지고 툭 던져주니까 그것을 그냥 책에 딱 넣은 게 아니고 그 모세가 쓴 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사장과 랍비가 여러 사람들이 다시 헤쳐 모여가지고 다시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다듬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를 다듬은 것은 사후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아서 랍비와 제사장들이 모아서 또는 전승에 나오면 여호수아가 모아서 그것을 마지막 편집하고 끝냈다. 부록으로. 그게 34장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신학자들은 34장을 근거로 모세의 주장, 기록서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참 보면요, 그 한 문단 한 문단 가지고 자유주의자들 그렇게 놀아나요. 전체 흐름 보면은 신명기서는요, 지금까지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저자서를 분명히 하냐면 첫 번째 성경에 내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 있느냐. 두 번째는 민수기 레위기하고 그 말투가 똑같냐를 봐요. 말투가. 여러분 그 성경을 쓸 때는 저자들이 우리는 그 기계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서를 주장하거든요. 성령의 영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저자한테 말씀을 줄 때 받아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아쓰듯이 쓰는 게 기계적 문서설이에요.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요. 그럼 그 사람이 영감을 받으면은 정대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통해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정대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의 글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한 30년 들으면은 제 설교가 아닌 사람 걸 딱 문서를 보면 이거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 성경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어요. 유대 서기관들,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찌빙글리도 친구약 성경 전체 암송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신약성경 다 암송하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책이 많이 없으니까 머리에 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 암송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경 하나가 양피지 두루마리잖아요. 그 양피지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 삼성동 전체에 그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 딱 성경 전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하나가 이방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시편 하나만 해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그 어떤 문서를 보면은, 그림 보면은 엄청 두꺼운 것을 라피가 이렇게 펴고 있는 거 볼 거예요. 그건 시편 전체도 아니에요. 시편 1편부터 10편. 그것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왜? 양피지니까.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들어가려면 이만 가득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라피가 다른 멀리 사막을 가면 어때요? 성경을 못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다 머리에 담는 거예요. 다 머리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이 되려고 그러면 특별히 모세 오경은 다 암송해야 됩니다. 다 암송해가지고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백 년 동안
면밀히 조사합니다. 모세의 말투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성경들이 보존되고 근거하지 그저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면밀히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말투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가 잘 사용하는 단어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 말투가 똑같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전승. 그대로부터 이때부터 모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전승 내려온 거 있어요. 그럼 모세가 썼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저자를 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못 모르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모든 역사사를 딱 배격해버리고 뭐합니까? 그저 34장 보니까 이거 모세가 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주 왜 그럴까요? 일단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역사적 팩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역사적 팩트를 없앱니다. 예컨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그 떡과 물고기 들음으로 거기서 축도하심으로 계속 번창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가 됐는데 여러분 식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도시락 싸웠는데 안 꺼내요. 왜? 뺏겨 먹을까봐. 옆에 사람이 뺏어 먹을까봐 안 꺼내. 그때 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다 자기들 꺼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보수주의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먹게 됐다. 이것은 사실 교훈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을 옆 사람에게 나눠 먹었다. 그럼 교훈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에게 팩트와 상관없는 교훈을 주려고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보수주의고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자였어요. 그것처럼 신명기에서도 상당히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던 문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제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미숙한 율법에 미숙한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던 것이고 재밌죠? 그 모세도 보면 결국 뭐예요? 전부 다 90대가 다 죽게 된 다음에 다 죽은 다음에 신세대만 딱 모아가지고 다시 다 강의를 합니다. 네, 설교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느냐? 불순종과 원망이 초래한 결과다. 너희들은 그걸 엄청나게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판단받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 교계에서의 연륜이 이제 어느 정도 중진급 위로 들어가서 이제 후배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선배들은 후배를 판단하고 뭐 저거 저러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급이 안 되잖아요. 선배가 후배 판단하고 있으면 급이 안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후배들이 선배를 판단하거든요. 목사들도. 근데 벌써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나랑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쓴 책이 밴드 오브 퓨리탄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제 책을 냈거든요. 근데 아까 저번에 우리 김용시 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책을 냈으니까 아마 그분은 박근혜 아닐 거다. 이렇게 김 지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에게 전혀 묻지 않고 저를 그냥 판단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아요.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어떨 것이다. 묻지도 않고 분명히 거기서 출판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 출판사 사장과 저자가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사람들이 정대원 목사도 결국 박근혜 빠구나. 저 박근혜 안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여성이 대통령 되는 건 좀 어색하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박근혜 빠니까 무슨 그런 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참 이건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뭡니까? 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제발 대화 좀 하고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 판단하라. 아니면 뭐하라? 입 열지 마라. 왜? 입을 여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를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저는 박근혜 빠가 아닌데 박근혜 빠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서도 원망과 불순종, 불평, 속덕거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한다? 우리 선배들을 방에서 다 죽게 했다.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내는 게 존재 이유다. 이걸 가르쳐요.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저는 이 목회자 자녀로서 항상 이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어쨌든 목회자들은 헌금해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에 대한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자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독특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빚진 자의 마음이었고 빚을 졌으니까 나는 그것을 대갚아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 아이덴티티가 딱 그렇게 정해져요. 다른 사람들하고 보니 저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까? 왜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 이걸 다시 보답할까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면 사람들이 쭉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가 왜 대학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가잖아요. 그것도 신학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가거든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일반 대학교는 쫙 앉아가지고 뭐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자기가 왜 이 학교 들어왔는지 이런 거 안 하지만 신학교는 전부 다 뭐예요? 왜 이 학교를 들어왔으면 왜 신학을 했는지 자기의 소명감을 한마디씩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쭉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뛴다. 노인들 보면 가슴이 뛴다. 나는 그분들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고 싶다.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회에 있던 기존 성도를 드릴로 팔 거다 그랬어요. 드릴로 두두두두 아스팔트를 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기존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했던 이 사람들을 갱신시켜야겠다. 이게 참으로 지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종족들, 동남아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교회 기존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신학교 갈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제가. 그냥 그게 단지 목사가 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드릴로 파서 그들을 뒤집어놔야겠다 이 생각이 목사가 돼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너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공이 그렇지만 나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적은 만약에 내가 어떤 여학생하고 결혼할 목적이란 말이죠. 그 결혼할 목적이 성취하기 위해서 꽃도 사주고 밥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꽃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목적이 뭐냐고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적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이 여러분 바뀌면은 지금 민수기의 저자의 의도에 가면 뭡니까? 너희들 아이덴티티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래서 너희들은 제일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다. 언약 관계. 그럼 언약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방금 세 번째 말과 또 비슷한 건데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줬다. 그죠? 그 다음에 언약은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때 말씀을 했는데 언약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뭐하라? 순종하라. 그 뜻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그 몇 가지 형태들을 하는데 첫 번째 6장에 나타나는 6장 4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철저히 교육서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너무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았는데 계속 꿈도 안 좋고요. 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 사고가 났는데 이 차 사고도 하나님의 경고로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겁이 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자꾸 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저기 하는 일이 계속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안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데 목사님 이거 혹시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한번 봐볼까? 히브리서 1장 1절. 웨스트민스터 신학법에서 1장 1절 강의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 뭐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의 말씀을 옛적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완성을 했으니까 옛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성경은 여러분 뒤에 그 관주 있어요 없어요? 관주 있죠. 관주에 보면 민수기 12장 6절이죠. 봐봐요. 민수기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 봐봐. 민수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다. 보십시오. 뭐예요? 이상과 꿈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메시지 전해주지 않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부터는 이상과 꿈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속된 말로 우연의 일치지 그걸로 너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딱 1분이면 상담 끝납니다. 전화 딱 끊는 순간에 일주일에 전화했어요. 제가 어떻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전화가 다 끊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게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주고 네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담 아니에요. 상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 들어라. 상담 그래서 청교도는 오래 하지 않아요. 딱 듣고 그가 성경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짚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성경을 짚어주잖아요. 1분도 안 되는 성경 끝나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게 쉐마 이스라엘.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넌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막 말하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그러면은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딱 봤더니 이제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방식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분명히 그게 꿈과 여러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났다고 히브리 1절 나오잖아요. 그 한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에서 빠지잖아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딱 한 구절이에요. 지난번에 그랬다니까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차만 타면 4시 44분이에요. 차만 타면 딱 타고 4시 44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4시 50분도 타라.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모든 게 딱 그때부터 타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건 다 뭐 때문에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는 이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옛날에 한번 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중요한 일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양치질하다가 시설이 탁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쇠거로 갈아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막 의미지?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경고 주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들어야 되지 너희가 뭔가 파악하고 상상해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신명기 서론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1절부터 같이 가겠습니다.